8월 21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 나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옵고 정직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걸음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안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 함께 교독문 32번으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녀 삼으셔서 늘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건만 생각해보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서도 환난을 참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음란과 정욕을 따랐습니다.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 사나운 비바람이 불었고 폭우가 있었던 두려움의 밤이었지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당에 안전하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었던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멀리 두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 저희들은 흔들리는 모습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 구속의 자녀들처럼 반드시 살기를 힘쓰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에서 지혜와 기가 자라며 누구에게나 사랑받으셨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 기억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모두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땀 흘림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폭염을 견디게 하시사 성숙을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도 지혜롭게 하셔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땀 흐르는 계절을 보람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을 다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은성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비전 2021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앉은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을 텐데요, 사랑으로 보듬고 어려움들을 서로 외면치 않게 하심으로 코로나19 가운데 흐트러졌던 마음을 모아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는 이라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고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대원들마다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더욱 높임을 다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오며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일에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잖아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로는 2주 만에 함께 얼굴을 뵀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와서 얼굴을 뵈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겪고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슈퍼항체인가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슈퍼항체는 일단은 없었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코로나에 걸린 것은 은혜가 없어서 걸렸냐? 그것이 아니라 제게는 코로나에 걸린 시간이 더 큰 은혜였어요. 아픔을 통하여서 또 그동안에 아팠던 모든 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또 저를 중보해 주셔서 제가 나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감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기도는 만병통치약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도만이 참 치유의 만병통치약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기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바라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요.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안타까움이 시작된 거죠.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창세기를 설교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다음 주일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일학교 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얘야, 너 선악과를 누가 따먹은지 아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먹었는데요. 목사님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얘가 선악과 누가 먹었냐고 하니까 자기는 안 먹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얘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얘의 말을 꼭 믿어주세요. 목사님이 더 어이가 없어서 서 있는데 장로님이 지나가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고 이래서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대수라고, 내가 내일 사올 테니까 애는 보내줍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 선악과의 사건은 과거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가 생긴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들이 따먹었지, 혹은 그까짓 거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큰일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악과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선악과의 그러한 죄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는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서 죄에 넘어가니까 이 죄 때문에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이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가 늘 다가올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죄 또 악의 창조는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로부터 악, 죄의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뱀은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 뱀은 말을 하는 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에덴에도 동물을 만드셨는데 동물 중에서 말을 하는 동물은 없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아담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뱀은 말을 했고요. 말을 아주 잘했고요. 또 하와를 속일 정도로 그렇게 간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똑똑한 뱀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 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힌트를 얻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14절을 보면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들이 그 에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에덴 동산에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 중에서 그 가운데 마침내 불의가 나타난 그러한 악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뱀은 뱀이긴 한데요. 불의가 드러난 영적인 존재가 이 뱀과 결합되어 있어서 사람을 유혹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지요. 이 간교함이 악한 일 가운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함이요, 바른 데 쓰이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지만 이 똑똑함이 나쁜 곳으로 쓰이면 늘 죄에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빠른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꾀를 많이 부려요. 그렇지만 머리가 좋을수록 성도는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뱀이 지금 죄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사탄은요, 무슨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입술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 알겠죠. 이게 무섭고 죄인 줄. 그렇지만 죄는요, 늘 우리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백성을 공주에게는 할머니로 찾아오지요. 양들에게는 양의 털을 쓰고 찾아오는 이리가 되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럴듯한 죄의 모습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이 이 시간에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말인데요,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 대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뱀은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먹는 걸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딱 한 글자를 바꿨는데요. 이게 다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구절이지만 이 말씀의 한 글자만 바꾸면 죄가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먼저는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바른 지혜와 지식들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냥 대충 알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먹지 말라. 이때는 아직 여자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이 명령을 받고 그 다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요. 근데 지금 말씀이 내려와서 딱 한 번 전해줬어요. 근데 말씀이 달라졌어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달라진지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지금 먹지도에 만지지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을 건너가는데 지금 다르게 전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도 삶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저도 사람이 친한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건너가면 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나 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건너가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 무라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제하면 그러면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좀 안다고 그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덧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근데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의 그 부분만큼은 쏙 빼버려서 그렇게 전하는 실수들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죄의 모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뱀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주목하게 한 것이 있어요.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그런 지금 이 하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주신 것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안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거든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신 것에 집중해서 안 주신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시작될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이 두 가지에 다 넘어졌죠. 그러니까 뱀이 그 사이를 파고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지금 이 죄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럴듯한 말로 이 여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넘어갔어요.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의 기준과 눈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열매를 안 보고 있다가 열매를 보니까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손이 가서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볼 때마다 먹으면 안 되는 나무야 알고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니까 먹고 싶은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굴이 좀 긴 편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네 남자친구가 얼굴이 길다 그랬대요. 무슨 얼굴이 기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길더래요 좀. 그때의 눈과 그때의 눈이 바뀐 거죠. 여러분 유혹이 오면요 그때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쯤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돈 벌고 예수 믿지. 이런 기준이 생깁니다. 여러분 쾌락이 좋아지면요 한 번쯤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오늘은 공도 치러 가고 오늘은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러면 좋지. 여러분 이런 유혹이 생기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빈틈을 통하여서 죄와 유혹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열매를 먹었어요. 남자에게 줬어요. 타락이 시작된 거죠. 이들에게 타락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십시오. 지금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게 되었지요.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냐면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술을 한 잔도 안 먹을 때는 무슨 술을 파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술집에 뭐 참이슬을 파는지 아니면 처음처럼을 파는지 또 뭐가 있나요? 뭐 진로를 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죄의 눈이 밝아져요. 한번 화투 치기 시작하면 화투만 치는 게 아니라 섰다도 하고 뭐 도리지구땡도 하고 훌라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요 점점 말씀이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눈이 밝아져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눈이 밝아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밝아지시겠어요? 이 믿음의 눈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찾죠. 내가 어디 있냐? 아담이요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연종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되겠죠.
제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매일 물어볼 때마다 죄의 자리에, 쾌락의 자리에, 거짓의 자리에, 음란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명과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타락이 있기 전을 보면요,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걸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손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함께 동거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숨고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 누렸던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의 죄가 원죄가 나오지만 이 원죄 전에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건 원복이 있었어요. 원복. 이 원복을 이 죄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아셔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16절부터를 보면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일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한계가 생긴 거예요. 먹고 바로 죽진 않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모든 죄에게서 내 삶을 빼앗기고 나면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고통이 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었거든요. 애를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렇지만 선악과,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애 낳는 것이 고통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도 원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일이 고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온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이요,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좋은데요. 결혼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은요, 가정이 고통인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죄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가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죄가 좀 두렵고 죄 지으면 무섭고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이제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담대하세요?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고, 죄 짓고 나서도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간땡이가 부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지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말만 하면 금방 깨닫고 회개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담도요, 하와도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 과일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1차적으로는 여자가 줬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남 탓.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뱀이 주므로.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 탓, 나 탓,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남 탓하며 저것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안타까운 죄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와 함께요, 인류의 최초의 뻔뻔함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죄의 문제에서도 또 이 죄에 대한 뻔뻔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한 번쯤은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여러분 죄짓고 뻔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당연히 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벌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가중처벌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혼내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먼저는 뱀을 저주하십니다. 사람을 힘들게 한 그 악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냥 혼내서 빨개 벗겨서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옷을 입혀서 지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가죽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어느 동물 하나는 죽어야 됐겠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됐겠지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가죽 옷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죄에 넘어지면서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서 죄 때문에 멀어져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악과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선악과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주는 문제일 텐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건들지 말아야 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이것 통해서 자꾸만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선악과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게 시간의 자유가 생겼어요. 부목사일 때는 늦게 나가면 담임 목사님에게 눈치 보이고, 또 담임 목사님을 찾을 때 없으면 계속해서 나의 행동들을 잘 설명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제약들이 없어요. 제가 늦게 온다고 해서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혼낼 것도 아니고, 제가 일찍 간다고 해서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교회에 와서 뭐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2시간 있다 3시간 있다 와도 아마 잘 모르실 것이고 저에게 뭐라 그러시지도 않을 거예요. 저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들을 제 마음대로 쓴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신방으로 함께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맞이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성실함이고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타락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이렇게 유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교회에 있는데 하루쯤 나가면 어때? 목사님 하루쯤 쉬세요. 이런 유혹 가운데 한 번, 두 번 넘어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일상이 되면 저의 삶의 거룩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욱더 내게 주신 시간들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래요.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한다고 그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다 되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돈은 어떻습니까? 제 지갑 안에 들어있다고 제가 마음대로 펑펑하면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선악과는요, 그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원죄보다 원래 주신 복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가 들어오는 방법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바르게 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온 인류의 문제고 오늘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에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선악과는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이 선악과의 문제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되 죄 앞에서 뻔뻔해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래 주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의 복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도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나의 삶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두시려고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이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선악과의 문제는 무엇인지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남녀 선교회 기관 연합의 날로 정하여서 어제는 우리 남선교회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진접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우리 영화 관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시에 시작되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우리 1시 50분까지는 우리 진접에 있는 롯데시네마 매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 또 기관에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아가새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아가새 기도회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는 아가새 게임의 시간이 있는데요.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아침 간식 먹고 한 40-50분 정도 잠깐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또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1독까지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분들 더욱더 힘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2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EBS 시작합니다. 우리 은성 바이블 스쿨, 그래서 성경 공부가 개강하는데요. 첫 번째는 1:1 훈련 동반자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 제자 훈련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써주시고, 또 뒷변을 보시면 구약반, 신약반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나오실 분들 오전 강의, 저녁 강의가 있으니까 시간대로, 또 청년부 제자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는 일에 좀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은성 시니어 대학을 개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저희가 미루고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에 2학기를 통하여서 먼저 8주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개강을 합니다. 뒤에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모든 시니어분들은 시니어 대학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 파악을 위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 신청서를 적어서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모든 기관에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은선 목사님이 내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들을 참고하시고, 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춘자 사모님의 남편이 되시는 우정부 목사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에 6시 30분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기관 연합의 날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린 물질이 주의 영광 위에서 쓰이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창고에 주님 물된 동산의 복을 부어주셔서 물질로 궁핍하지 아니하며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여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은성의 성도들 영육으로 강건함과 형통과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를 지키시고 계약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평안이 있게 하셔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효도함과 영적 양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는 수고한 대로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날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과 선교기도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더욱더 깊이 간직하고 하반기의 목회 일정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은성교회와 당회와 위원회, 목장과 기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녀 선교회가 모이는 모든 시간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죄의 유혹을 벗어던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연약한 환우들 머리 위에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